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스스로 뉘우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베드로라는 인물과 함께 이 마태가 27장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이렇게 대조하여 이 베드로와 대조하여 또 하나의 인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렇게 양손에 있는 뭐 2개의 컵처럼 이게 한쪽은 베드로, 한쪽은 그 가룟 유다. 이 두 인물들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이게 무엇이 다른지를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은혜냐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율법이냐 또 복음이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 이 가룟 유다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와 저번 주 설교를 통하여 무엇이 이렇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 두 인물을 통하여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또 잠깐 한번 보자면 여러분 저번 주에 베드로의 통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통곡했잖아요. 누가 통곡을 했죠?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것 같죠. 그러면 이 통곡한 뉘우친 주체가 누군지를 보면은 우리는 베드로가 뉘우치고 스스로 뉘우치고 통곡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마태복음 26장 75절 맨 마지막 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얘기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통곡은 베드로가 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근데 무엇이 생각나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나오는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베드로에게 생각이 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통곡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체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통곡의 주체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통곡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원래 이 마태복음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이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 해요?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 할 수 있었냐면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베드로의 통곡 안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데 그와 대조된 이들의 모습의 대표로 오늘 가룟 유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단어를 성경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목매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3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뉘우쳤죠. 그러니까 통곡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도 뉘우쳤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뉘우치게 하신 거고, 가룟 유다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목을 메어 죽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룟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가 가룟 유다의 죄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판 거, 이것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죄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죄.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 죄의 책임을 내 스스로 지려고 했다라는 거. 이게 가룟 유다가 지은 죄 중에 예수님을 판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스스로 목매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목매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의 값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해결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그 죄의 값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판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그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판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아니라고요. 팔았고 안 팔았고 부인했고 안 했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팔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부인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지만 그 뒤에 이 가룟 유다는 그 책임을,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지려고 했다라는 거,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도 죄를 깨달았어요. 근데 누가 깨닫게 했겠죠? 성령이 깨닫게 하셨겠죠? 그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자기의 정죄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게 했을까요? 분명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의 죄를 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죄감을 갖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건 똑같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똑같은데 그 결말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죠. 그런데 죄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일까요? 그 죄를 보게 하심으로 심령의 가난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음을 통하여 누구를 보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을 읽었잖아요. 거기 보면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시면서 사단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인하여. 근데 그 통곡이 무엇 때문에 그 통곡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무엇이 그를 통곡하게 했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은 마귀가 깨닫게 하는 깨달음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그 통곡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예수님을 부인한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깨달음이었을까요? 그랬으면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정죄감이 있었겠죠.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내 자신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집중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여기에 더 많은 깨달음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서 나오는 통곡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부인할 거를 아셨고, 내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거를 알았지만, 그런 나를 위하여 그분은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에 더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통곡.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죄의 포커스를 맞추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가난함은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내가 주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가 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것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이에요. 베드로의 통곡은 이 깨달음 안에 나오는 통곡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친 거예요. 내가 한 이 행동이 어떤지를 깨달은 거죠. 아는 거죠. 그 정죄감을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이 죄의 무게가 태산보다 더 큰 거죠. 그 정죄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죄를 다
감당해 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거는 스스로 목매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베드로처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나의 결말도 오늘 본문의 이 가룟 유다의 결말과 같은 결말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이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돌이키는 은혜도 있고, 돌이킨 뒤에 또 주를 위하여 형제를 굳게 하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세상은 스스로 이런 막 노래도 있잖아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스스로 하는 사람, 자신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의 행동이 더 멋있어요. 모든 잘못을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세상은 그런 이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죄를 지은 어린아이가 아빠 뒤에 숨어서 자신의 잘못을 아빠에게 숨어서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예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다, 스스로 책임지겠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자꾸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점점 더 강한 나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 거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자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도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신성만을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 무엇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이 심령의 가난함 안에서 오는 이 통곡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행위와 그 노력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심령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은 점점 부유해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의 통곡과 같은 통곡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경험을 통하여 이 경험 전과 경험 후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늘 그렇게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며 나갔다면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을 통하여 그 안에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거는 없는 거야. 이 금과 은은 물론 돈을 의미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내 힘이 내 능력이에요. 그거는 없어. 내가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어. 내게 있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거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오늘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진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넘어지는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이 일들을 반복하며 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다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넘어진 자는 일어나시고 주저앉은 자는 일어나시고 또 마음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쓰러진 자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어떤 이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이 죄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유다와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은 이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일어나고 은혜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